자,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요,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극히 경계했던 점치는 여정. 근데 이 점치는 여정이 단순히 무슨 소리를 그냥 뭐, 야, 너 어디서 왔지?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를 했냐? 복음을 전했어요, 이 여정이.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이 여정이 바울이 딱 오는 걸 보고 옆으로 딱 오더니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은,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러 온 사람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하여 보낸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지금 외쳐야 될 것을 누가 외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외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모습이 이상하죠. 참 이상해졌어요. 근데 하루 이틀 이러고 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 날 동안 바울이 전도만 하러 가려고 그러면 딱 앞장서고 가면서,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을 들으세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찾아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막 이렇게 외칩니다. 이게 바울이 나중에는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어떤 방식으로건 예수님이 전해지면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순진한 거죠.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는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전도는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성령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만 일어나는 겁니다. 절대 다른 영으로는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오직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리고 성경에 근거하여 성경의 수단이 되어서 전도가 가능하지, 절대 다른 영의 도움을 받아서 전도를 할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신학을 접할 때, 새로운 운동을 접할 때, 이 영이 예수를 증거하지만, 예수를 전하지만,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인가 하나님의 영이 아닌가를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되죠.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니엘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이 가보자고 하니까 왔잖아요. 예수님 앞으로 왔지 않습니까? 여기 멀리 올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저기 정말 간사하지 않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 오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걸 볼 때 우리가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령이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절대 교회는 다른 영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부흥이 되었다, 다른 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 이런 일과는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 만약 그러면 바울은 왜 타협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온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주 싫어했고 추방해 버립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시작은 그렇게 할지라도 같이 가면 반드시 복음을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시작은 그렇게 할지라도 타협하거나 같이 가면 복음이 변질되기 때문에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천국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귀와 마귀의 종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귀와 마귀의 종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신실한 스데반도 바로 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절대로 이 사단의 영이 교회를 세우고 거짓 영이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참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하면서 꾸짖었던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용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타협한다거나 이용하면 조금 다음부터는 반드시 복음이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도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종교적인 그 신앙적인 힘에 많이 의존을 했죠. 그래서 기도원도 저를 데리고 다니고 어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데리고 다니고 많이 그랬어요. 어느 날 어디를 또 가자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바르지 않은 곳이에요. 바르지 않은 곳이어서 어머니 그런데 가면 안 돼요. 거기 사람들이 거기 나쁜 곳이라 그래요. 그러니 어머니가 뭐라냐면은 그런 걸 뭘 따지냐. 병 낫고 나서 바르게 잘 믿으면 되지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람이 얄팍하고 순진한 생각이죠. 네. 그렇게 해서 병이 나을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생각대로 세상의 사기꾼도요 한번 걸려들면 절대로 놓아주는 법이 없습니다. 다른 영과 거짓 영과는 결코 복음을 함께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옛날부터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2000년간 지키고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교리가 우리에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신앙 고백서가 형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졌는지를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옛날로 돌아가서 공부해야 돼요. 옛날로. 꼭 옛날로만 돌아가지 옳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이 등장하면 옛날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생각하면서 비교를 해봐야 돼요. 새로운 것은 없어요. 갑자기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네. 바울이 자기보다 더 앞장서서 자기를 홍보해주고 예수를 증거하고 이러한 저 많은 영에 붙들린 여종을 전혀 타협하거나 함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